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후반부 설교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주일이기도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성경 주일이어서 우리가 365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귀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때가 성경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들은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옳은 말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거짓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흡수해서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메시지는 배격하면서 걸려내야 하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성경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전 4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누적된 신앙의 죄, 영적 타락과 또 윤리적 타락,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과 타락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북쪽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무덤덤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그 슬픔의 노래에 보면 구구절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상할 만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냇물처럼, 마치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고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간곡한 눈물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바르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이제 그들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6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했던 성소인 실로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처럼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읍도, 이 도시도 열방의 전 세계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국가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고 반응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열방의 전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준경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생동교회가 망할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적용 문제예요.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불순종하니 이 생동교회는 망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7절에 들었잖아요. 8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틀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불순종하면서 사니 망할 거라고.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따져봐야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고 물어야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모호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는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데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 있어요.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타락했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면 다 겁먹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무조건 회개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모호하게 회개하라고 하고 겁을 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애매하고 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체적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은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이 성도 만국인의 저주거리가 되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 8절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불순종했냐, 어떤 율법을 불순종했냐고 물어야죠.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불순종하니 너희 교회 망할 거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느냐고 물어야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 봐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지적이 옳지 않으면 거부하면 되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된대요. 이 성이 만국인의 저주거리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우리가 어떤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느냐고 물어야죠.
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 감히 성전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비난을, 저주를 쏟아붓느냐? 이런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어찌 감히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멸망을 선포하느냐? 이놈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록된 성경과 비교해보고 구체적으로 물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지 따져봐야죠. 어찌 감히 이런 식으로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 너는 죽여.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 봐야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모세오경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죠.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찌 감히 성전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느냐? 반드시 죽여야 되리라.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고관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들은 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악한 행위를 고쳐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너희가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칠 때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거다. 이 13절 말이에요. 이것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듣고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바꾸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고 고치면 13절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뜻을 바꾸실 거거든요. 그러니 악한 길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묻고 우리가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말씀과 비교해 봐서 고치면 되거든요. 제 어린 친구들 중에 신부가 2명이 있어요. 가끔 만나요. 목사하고 신부하고 만나면 거룩한 대화만 하지는 않아요. 유치하게 놀 때도 있어요. 걔들이 저한테 놀리는 건 너 술 못 먹지? 그거예요. 술 엄청 잘 먹어요, 걔들은. 그까짓 게 뭐라고? 사이다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전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놀리는 게 뭘까요? 신부들한테. 니들 아들 없지?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나는 아들이 있어. 아빠가 되고 보니까 성경이 저절로 이해가 돼.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신부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표현해 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부모들은 자식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요. 부모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앙의 말씀을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회개하면 돼요. 13절 하면 되거든요. 죽여야 된다고 이놈을 죽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길과 행위를 고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라도 길과 행위를 고치면 돼요. 반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축복이었느냐 저주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듣고 나서 우리가 바르게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예레미야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14절에 마음대로 하라고. 고관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들 생각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분명히 알라고,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죽었을 텐데 24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총독 그다랴의 아버지예요.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까요? 왜 꼭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좀 살면 안 돼요? 왜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구절은 2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함이 있었기에,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우상에게 헛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한 점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못된 짓을 하시던가요? 너희가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의해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허망해져요.
불의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길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어떠하기에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100만 마리예요.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맏아들을 산채로 인신제사로 바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내 몸의 열매 자식들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8절 같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이나 이방의 신들처럼 의리의리한 웅장한 신전을 지으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말할 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냐?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인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으래요? 하나님이 언제 이방의 신들처럼 자식 인신 제물로 갖다 바치래요? 보물 갖다 바치래요? 금은 보화를 바치면 기뻐하신대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나 좋아하겠죠. 목사들이나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셨어요? 어느 율법에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갖다 바치래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치고 자식을 내 몸의 열매를 갖다 바치면 기뻐하신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기뻐하면서 설교 듣고 나서 내 아내가 인자예요. 그런 거 말고 그 인자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친절히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성경 보세요. 이게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데, 여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내 자식을 대신 주께 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죄는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해도 믿을 수 있어요. 무식해도 믿을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믿는 건 가능해요.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행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여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돈 갖다 바치면 복 주겠대요? 웅장한 예배당 지으면 복 주시겠대요? 언제 하나님이 이런 거 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의 우상들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악한 길과 행위를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울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여요. 여호야김이 계속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바른 말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였던 것을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놨어요. 4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권세 있게 편안히 살았던 사람들은, 귀족들은 끌려가고, 그 땅에서 빈민으로 아무 소유 없이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은 땅을 얻고 포도원을 얻고 집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압 사람들, 모압에 있는 유대인들, 암몬에 있는, 에돔에 있는 유대인들,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그다랴의 선한 통치 아래서 나라는 멸망했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와 많은 재물들을 모아가면서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가 멸망하냔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봤어야죠.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거울 삼아서 더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여 씻어냈어야죠. 그렇게 그다랴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었는데 몇 년 가지 못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보복할까봐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오늘 52장은 마지막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로 마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맨 끝 부분인데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여호야긴이 어디로 사로잡혀갔어요? 유다 왕들 중에서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간 왕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이집트, 애굽으로 사로잡혀갔고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여러분 다시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을 때 북쪽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었는지 그 과정에서 죽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다시 여호야긴을 데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고요. 그러니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37년 지났으면 몇 년이에요? 560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597년에 나라 멸망하기 11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했던 원년 12월 25일인 거예요.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여 년 이상 통치한 거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물러나고 아들 에윌 무로닥, 무로닥은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큰 신이 말뚝이거든요. 마르둑. 무로닥은 그런 신의 이름이고요. 에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뚝 바보 그런 식으로 신을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에윌 무로닥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야긴은 37년간 감옥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바벨론과 전쟁을 했으니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고 그렇게 감옥에 처박아 두는 것이 맞아도 그 전에 여호야긴은 순순히 항복했거든요. 투항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여호야긴을 아버지가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처박아 둔 것은 에윌 무로닥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즉위했을 때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풀어준 거예요. 왕이 머리를 들었어요.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회복된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살았던 여호야긴 왕이 다시 사회적 신분,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32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면서 죄수의 옷을 37년 만에 갈아입고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서 받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의식주를 왕의 수준으로 누리면서 여호야긴이 살다 죽은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요. 그럼 이건 어떤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사람인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렸어요. 37년간 감옥에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우리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나고 석방되었고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왕이 입는 옷, 의식 주를 함께 누리면서 왕과 함께 날마다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성취되는 징조예요. 이게 지금 37년 만에 이제 절반 정도만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거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겠죠. 예레미야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죗값을 다 치렀으니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 여호야긴이 석방돼서 바벨론 왕과 함께 겸상을 하고 왕의 의식주를 누리는 그런 회복의 사건을 주신 거죠. 왜 이스라엘은 회복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5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 10지파, 유다 2지파, 남북 이스라엘 12지파 전부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에게 거역해서 땅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땅의 죄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버림받은 호라비는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내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호라비니까 남편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안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많이 표현하죠. 아버지로. 그러나 어머니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을 보통 남편으로 하는 게 많지만 여기처럼 아내로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로 해주신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은 아내예요. 아내. 아내인데 남편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남편이에요. 그래도 버림받는 호라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내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표현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중에 시골에 어머님 집에 다녀왔어요. 어머님 집이 너무 춥다고 말씀하셔서 좀 집을 따뜻하게 고쳐드리느라고 다녀오면서 일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준경아, 요즘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이 엄마를 부러워한다. 왜 부러워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16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내년에 82세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친구들이, 남편 있는 친구들이 남편 없는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노인정에서 식사하시고 그냥 놀으면 돼요. 그런데 남편 있는 할머니들은 밥 차려주러 집에 가야 돼요. 귀찮은 거예요. 남자들은 늙으면 좀 처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라 그러고 혼냈대요. 남편 있는 게 좋지,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라. 이런 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픈 이야기라. 우픈 이야기. 우리 어머님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늙어서 버림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한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이런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워낙 못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으니까 늙어서 이제 아내에게 천대받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죄가 가득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땅에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불타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지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 바꾸지 않죠. 50장 33절 34절 보시면 놓아주지 않아요. 붙들고 누가 놓아줘요.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강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이유는 전능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바벨론 사람들 또 강대국 또 제국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싸워 이겨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어서예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여호야긴이 때가 되면 석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렇게 억울하고 나라 망하고 온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면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과 함께 겸상하면서 존귀와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죄악은 땅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풀어주고 놓아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48장 3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운다. 이 운다라고 번역한 얄랄이라는 말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모압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런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이 마땅히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받아 마땅한 이 모압 사람들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덤덤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고소해 하시지는 더더욱 않으시고요. 그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얄랄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성통곡하고 우신단 말이에요.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다는 말도 짜크도 울부짖는 거예요. 막 어떻게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짜크예요. 무리가 길 헤레스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성통곡하시니까 무리들이 신음, 이 신음이라고 하가라는 말은 소리를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눈물만 조용히 흘리는 거예요. 지구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백성들이 자연재해나 어떤 큰 대형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얄랄 대성통곡하시는 분이지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의 동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대성통곡하신 분이지,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어때? 꼴 좋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압은 경건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리가 돼서 그 멸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가 신음해야죠. 하나님이 옆에서 대성통곡하시는데 우리는 울음을 속으로 삼켜가면서 같이 울어야죠. 거기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무슬림 국가든지 힌두권이든지 불교권이든지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대성통곡하시는 분이죠.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얄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찾아보았던 31장 20절, 창자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무감각해요?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려고 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반드시 불쌍히 여길 거라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했어요. 그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배격하여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 미워하지 마라, 며느리 미워하지 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나를 쳐서 죽여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힘입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솜에 걷어붙이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는 우리 생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2장 5절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이런 가슴 아픈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